아멘. 오늘 기쁨의 즐기를 지키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하나님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파티, 잔치, 절기 뭐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한국은 파티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고 해야 되나요? 클럽 문화가 발달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별 상관없는 문화지만 어쨌든 방송을 보면 그게 굉장히 대중화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파티 문화는, 웨스턴 파티 문화는 우리 영화에서 봤던 뭐 그런 드레스 입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캐나다에서 여러분 이런 그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들 가보셨습니까? 그런 파티도 있는데 페스티벌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여기 캐나다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랭이라는 동네에 살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서 캐나다인가 무슨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페스티벌 한다고 해서 그 축하 행사 한다고 해서 제가 그건 갔습니다. 뭐 휘규는 그때 유모차 타고 저번에 이제 걸리고 이러고 갔는데 그 폴트랭이라는 시골 동네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수백 명에서 수천 명 모였던 것 같아요. 뭐 차댈 데가 없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행사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 오토바이가 한 20대 정도가 쭉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일절로 확 지나가다가 막 크로스에서 지나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트랙터가 따라가요. 뭐 보지 못한 농기구들이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따라다니고 말을 타고 사람이 지나다니는 건소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 정말 소박하게 생긴 우리 거기 소녀들이 따라다니면서 손 흔들고 왔는데 여기 이렇게 뭐 달고 있었습니다. 뭐 메이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뭐 호박 아가씨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달고 가는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제가 보면서 아니 무슨 이 선진국에서 이건 페스티벌 하는데 이렇게 소박할 수가 있는가? 포트랜드에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받은 충격은 정말 정말 새롭다. 정말 할 말이 없는 이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많은 차를 뚫고 이 먼 거리 걸어왔던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제가 페스티벌에 참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한국 문화도 다르고요. 저는 대학을 못 다닌 지 한 30년 됐다 아닙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대학의 축제 문화는 굉장히 주님을 가까이 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냥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술만 마시는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캠퍼스 곳곳에 이렇게 누워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많았죠. 땅을 사랑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었고요. 축제 기간 중에 싸우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날 가서 보면 길바닥에 이제 나와있는 컨비네이션 피자들과 동네 개들과 다 뭐 비둘기 막 모여서 잔치하는 그 파티가 사람 파티와 동물 파티 같이 나는 그런 기억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아마 훨씬 더 건전한 축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행사들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어 가는 것 같아요. 교회 행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우리 성탄절,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행사를 하고 우리가 축하 행사를 하는데 어떤 때는 은혜롭게 참 행사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행사 쪽에 너무 치중해서 우리가 뭔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정말 소박하게 코로나 사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좀 더 마음이 잡잡하기도 하고 좀 더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잔치, 예배가 그리고 기쁨의 축제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렇게 집중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상황을 다 아시면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괴로우신지 모르겠어요. 상황을 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초반부터 마음이 확 다치는 이 생각 정말 속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파티를 벌이라고 7일 동안의 롱 위켄드가 아니고 롱 파티 피어리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둔 이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 절기를 지킬 때에 가족뿐만 아니라 노비, 레위인과 방문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 행사를 파티를 즐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파티가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하는 파티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영어 표현을 보면요, Your joy will be complete. 예, 너는 온전히 즐거워라. 그것으로 완전하게 그것이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완전한 완벽한 파티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파티는 어떤 것인지, 축제는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기쁨의 절기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첫 번째가 일단은 소출을 거둔다면 하는 파티입니다. 13절 보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둔 다음에 하르비스트 하는 겁니다. 농사 지은 것에 결과를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열매를 거두어 드린 다음에 그것을 쌓아놓고 수당하는 겁니다. 스토어한 이후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뭐 안 합니다. 우리 정 선생님 보는 뒷밭에 텃밭에 뭐 채소 기르고 계셨는데 우리가 뭐 깻잎 따먹고 고추 따먹고 했는데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년의 삶 가운데 지난 2020년도 1월부터 오늘 10월까지 이 9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곳에서 이루어낸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월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제 비가 내릴 시기에 비가 내리고 비가 안 내릴 시기에 비가 안 내리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의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중요한 얘기가 예전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요맘때는 비치냐, 밴쿠버라는 얘기 지난번에 어떤 형제가 하더라고요. 밴쿠버에 비 오는 시즌, 밴쿠버에 날씨 좋은 밴쿠버 여름 시즌,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이 일관되게 나와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일관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루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상이라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 떠서 건강하게 눈 떠서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밥 먹고 배변도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살아가면 공부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먹고 놀고 예배드리고 일하고 아무런 제약이 없이 우리는 그냥 그것을 여전하게 동일하게 자연스럽게 해나갑니다. 그럼 당연한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3장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자연의 은총도 주시면서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땀 흘리고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여러분 우리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들이 때로는 헛된 것처럼 의미 없이 싹 다 사라지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특히 여름철 되면 장마와 태풍이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러면 봄에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 갑자기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았다? 시험 못 보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환경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것에서 정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니까 우리가 거둬들인 결과물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당할 수도 지혜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도 좋게 해주셨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결과를 가지고 예전 같으면 밭에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세요. 파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파티가 파티 참여 대상이 가족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즐거운 일이 있으면 우리끼리만 즐깁니다. 언니 동생끼리 아빠 엄마랑 같이 가족끼리 아니면 뭐 이렇게
물론 여러분 나이 때는 아마 친구들이 먼저 찾을 수 있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서 우리는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감사와 기쁨이 이웃과 함께 나누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내 우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가족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가족이고요. 노비는 오늘날 우리 관계에서 없습니다. 그죠? 노비는 수직적인 관계고요. 뭐 심지어 예전에는 노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말하는 소유라고 할 만큼 인권이 없었으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노비들이 했던 역할들이 당시에 생업의 생산직을 했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생산직에 같이 동참하는 그러니까 동료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노비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결국 그 역할에서 본답니다. 그러니까 직장 동료나 아니면 직장 상사나 직장에서 있는 후임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처 사람들, 아니면 뭐 식당 하시는 분들, 내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 단골 손님들, 아니면 그냥 손님들, 뭐 이런 사람들 정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나누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위는 종교적인 관계죠. 교회 목사님들. 오늘도 어느 분이 추수감사절이라고 목사님 이거 가서 누구 좀 전해주세요. 그럼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고 저한테 뭘 주셨습니다. 아침에 예비 전에. 그래서 제가 감사히 받아왔습니다. 안 주셔도 상관없는데 저 생각하고 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저를 목사인 줄 알고. 여러분 집안에 기쁜 일 있을 때, 이번에 시험 대학 들어갔어요, 아니면 이번에 직장 잡았어요, 아니면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면 심지어 이번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목회자 부르는 겁니다.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손목사를 계속 여러분께서 불러서 잘 먹이는 소리가 아니고요. 기억하라는 얘기. 여러분은 영혼에서 기도하는 교육자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애들 같이 나누면서 같이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관계들이 계속 확장되고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객과 고아와 가부. 객은 방문한 손님이고요. 그죠? 고아와 가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우리가 불쌍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절기를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뻐한다는 그 기쁨의 표현의 영역이 생각보다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행사 때 발표회하고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들, 직장 사람들, 아니면 우리 사귀고 있는 친구들, 교제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집에 방문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지난번에 우리 영어권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이제 먼틀리 챌린지를 하는 분 그러더라고요. 이번 달에는 우리가 식당 가서 드라이브 트루 같은 커피숍 같은 거 갈 때 드라이브 트루 하면서 뭐 10불, 15불씩 돈을 기파에서 해주고 갑시다. 다음 분들 올 때 프리로 먹을 수 있게, 프리 커피 한잔 할 수 있게. 제가 보면서 왜 그렇지 하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게 의미 있는 일 같더라고요. 갔다가 누구 하나 기대하지 못했을 때 그런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런 페이버를 베푸는 것들을 그러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예수 사랑 나누고 싶대.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게 익숙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나누는 것에 익숙합니다. 교회에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도 오고 이렇게 절기에도 오고 몸 피곤한데도 교회 옵니다. 와서도 빨리 집에 안 가고 남아서 계속 먹고 놀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즐겼습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니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함께 그것이 그 바운더리가 점점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친교의 바운더리가, 우리의 섬김의 바운더리가, 우리의 전도의 바운더리가, 우리의 사역의 바운더리가 점점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려운 절기의 특징들이 몇 가지.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 주실 복을 기대하는 믿음의 절기도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되어질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실패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순탄하게 지내오셨으면 참 그게 감사한 일이고요. 근데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실패, 어떤 사람은 작은 실패. 크건 작건 간에 어쨌든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그 받는 상처는 굉장히 크고 쓰라릴 겁니다. 땀 흘려 수고했는데 정말 여러 해 정성을 들여서 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준비를 했는데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을 못 갔다든지 그게 실패의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저는 부산에서 그 학창시절을 보냈는데요. 홍수 한번 오고 나면 방파제에 있던 배들도 다 깨지고 그렇습니다. 가게들 다 파손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장사한다고 가게 싹 꾸며놨는데 다 박살나버리면 기분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올해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팬데믹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냥 금세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벌써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7, 8개월 넘어가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 마스크 쓰고 이제 가까이 여기면 너무 당신처럼 이렇게 우리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상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울해. 요즘에 거기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까? 그런 거 있다면서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해한다면서요. 그리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자살률이 많아지고 그렇답니다. 신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도 낙심하고 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회복시켜 나가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헌물을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7절 보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뵐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라 말씀합니다. 교회 갔더니 또 헌금 얘기하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 17장에서인가 아덴에서 설교하면서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건물에 거하지 않는다. 그 말씀하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필요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은혜인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일에 쓸 수 있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내가 교회 헌금 줘줄게. 헌금 내가 줄게. 내가 기부해 줄게. 내가 하나님께 와서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줄게. 네. 목사님 들어서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예배 나와 드려줘도 감사하고 헌금하면 해도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줄게 해서 하나님께 뽐내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것이 은혜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물질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보다 내가 좀 더 사랑합니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 안식일에 대한 얘기 잠시 했지 않습니까? 할 때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 지킨 이유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한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오늘은 그 부활의 절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기쁨의 절기가 합쳐진 날입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이 조금 더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한 번 더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내가 이런 사랑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나의 방문자에게, 그리고 나와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그와 과거와 같은 힘든 사람들에게까지 표현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습 한번 해봅시다.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그분들이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놓는 은혜의 손길이 날마다 더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체험하며 감사의 고백을 더 풍성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저희가 나와서 하나님